우리가 지난주에 기독교가 얼마나 파워풀한 종교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확실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가슴 설레이지 않습니까?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참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다니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확신에 찬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언제나 신앙의 갈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갈증이 만성이 돼서 내가 목마른 것도 모르고 그냥저냥 습관에 따라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믿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또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기에 대한 흡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 번쯤은 반성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 이렇게 파워풀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에 갈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방법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응답이 되고 있을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박또박 약속한 대로 응답해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주 신실한 교회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에 잘 다니고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뇌출혈이 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집안에서 아버지가 쓰러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정말로 큰 위기입니다. 이 어린아이들 누가 키울 것입니까? 이 참으로 걱정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 좋은 이 꼬마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꼭 살려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견디지 못하고 그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스스로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기도와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내린 신앙의 결론을 생각해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대입시켜 보지는 않았습니까? 아이러니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한 것 때문에 기도한 거는 사실이지만 우리들이 구해야 할 목적과 목표에만 그 성경 구절을 대입시켜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우리는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혹 이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고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셨으니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택배 문화가 일상화됐잖아요. 옛날에는 아파트를 고작 지어봐야 뭐 한 9층, 10층이었는데 요즘에는 20층, 30층, 45층 막 그렇게 져요. 용적률이 막 높여져 가지고요. 택배 한 번 걸리는 날이면은 아니 10층일 때도 엘리베이터가 하나, 35층, 42층인데도 그 라인에 하나야.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그건 조금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20층 넘어가는 아파트는 양쪽에 2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대거든요. 그러니까 꼬마가 35층에 사는 꼬마가 택배를 만난 거예요. 학원을 가야 되는데 늦은 거예요. 그것이 층층이 올라오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고 구하는 대로 주신다 했으니 제가 여기서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시고 학원 늦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기도는 안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왜 어리석게 생각할까요? 마가복음 9장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옵니다. 온 용을 써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은 뜨악했죠. 부끄럽기도 했죠. 왜 자신들은 못하고 예수님은 하실까? 그래서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조금 전에 왜 우리는 그 아이에 들린 귀신을 못 쫓아내고 예수님은 할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여전히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기도가 답이구나. 그래서 어느 교회 가보면은요, 입구에다가 기도가 답이다
기도 외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며 쓴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며칠을 기도할까? 그래도 한 100일쯤은 해야 되겠지. 그래도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것보다 정성스럽게 목욕을 하고 하면 훨씬 좋겠지. 그래서 목욕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저녁에 할까? 새벽에 할까? 그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맑은 정신으로 첫 시간에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할까? 기도원에 가서 할까? 그래도 집은 정신이 혼란하고 여러 사람 찾아오는 사람도 있으니 기도원으로 가자. 기도원을 결정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럼 어디로 갈까? 아차산으로 갈까? 설악산으로 갈까? 지리산으로 갈까? 그래도 명산이라고 하니까 지리산으로 가는 게 낫겠지. 지리산에 가서 100일 정성을 들이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왔더니 들어지든가요? 들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잘못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방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떼쓰고 내가 기를 쓰고 그 응답을 뺏어오는 내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과장이 결제 서류를 가지고 사장한테 올라갑니다. 사장님, 결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장이 60층을 결제해 주는 마음으로 힘을 쓰고 간절히 정성스럽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왔다고, 아니면 편안하게 쉽게 60층도 엘리베이터 타고 왔으니 결제 안 하겠다고 그렇습니까? 오늘 너 목욕제게 하고 결제 받으러 왔으니 내가 결제하고, 너 오늘 목욕 안 했지? 어떻게 그런 자세로 나한테 결제 받으러 올 수 있어? 그랬으니 결제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한 일개의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응답하고 안 하고의 결정을 짓는다면 그거야말로 성황당에 있는 잡신에 불과하죠. 오늘 우리들이 기도에 대하여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자와 기도 응답을 해주는 자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불만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만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답하지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무슨 답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의 결과가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는 깊이 따져보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너의 정성이 어떤지, 기도가 어떤 방법으로 올렸는지, 100일 기도를 했는지 1000일 기도를 했는지 주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100일 기도했더니 들어줬다. 내가 365일 새벽 기도했더니 들어줬다. 제발 뻥 치지 마세요. 그런 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나의 명분이 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고 기도 많이 했더니 지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뺏어온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건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구하지도 아니하고 가꾸지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주님 옆에서 간구하시나니,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멋지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잘못된 기도까지도 고쳐주셔서 바르게 기도해 주시고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가 주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 먹으면서 저는 늘 그 KBS 그때 방송에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시간에 세계는 지금이라는 걸 방송했는데 오늘은 그걸 안 하고 소제목을 붙였는데 길에서 길을 묻다, 길에게 길을 묻다,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러면서 전 세계 에너지 위기, 여러분 집에 아마 1월 달 아파트 고지서가 나오면 아마 기겁하고 노를 겁니다. 난방비와 온수 비용이 배 이상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20만 원 나오던 아파트가 한 30만 원, 35만 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기서 방송되는 게 이제 유럽,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의 그 에너지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집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 직장 생활을 잘하고 집도 멋진 집인데 취재가 들어갔는데요, 그 집의 온도를 몇 도로 설정했냐면 15도, 16도로 설정해 놓고 살아요. 그리고 두터운 옷을 입고 양말을 신고 그리고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밑에서 난방을 밑에 집이 해주기 때문에 자기 집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은 난방을 안 해요.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핸드폰에다가 노래 하나 틀어놓고 샤워하고 나와서 취재진이 아니 왜 그렇게 샤워합니까 했더니 3분 내에 빨리 온수로 그냥 군대처럼 말이죠, 빨리 비누질을 하고 빨리 샤워하고 나와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이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 유럽인들의 생활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그들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오히려 종교인이고요, 종교세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1조를 교회에 내지만 그 사람들은 나라에 내서 나라에서 목사님들이 나라가서 월급을 주고 그렇게 하는 아주 기독교 국가예요. 아니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 왜 우리가 뭐 능침이 오탐이 없다고 그랬고 말이죠, 뭐든지 구하면 들어준다고 했는데 왜 거기 적용하지 않죠? 우리는 왜 이것을 적용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깊이 명심하고, 저는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고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들의 지혜와 자세가 신앙적이다라고 봐요. 25도 30도 방향론도를 팡팡 올려놓고 이거 돈 모자란다고 하나님 왜 안 주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견디어내는 것, 적응해 나가는 것, 환경을 이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걸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걸로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행복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파트 온도 몇 도입니까? 다 20도 넘게 해놓으셨잖아요. 20도 손 들어보세요. 22도, 23도, 24도, 25도 회개하세요. 제가 속옷을 입고 거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방송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빨간 내이 입기로. 믿는 자가 신자다워지는 것은 신자의 능력과 영광은, 지난주에 제가 신자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정의를 내려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신자의 영광과 능력은 구하는 대로 다 받아내는 것이 신자의 능력이 아니고, 신자가 신자다워지는 것은, 신자의 영광스러움은 예수님께서는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전문 신학적인 용어로 유니오 미스티카, 즉 신비적 합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론으로도 이 합의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혹 종교가들은 범실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여러 신이 돼, 다 각자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요?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이것을, 이 신비적 합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과연 신자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신자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곧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럼 보혜사 성령을 빼면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종교입니다. 힘이 없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을 말할 때 기독교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실제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능력이며 구원이며,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커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엄마 뱃속에서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거듭남도 이러하니라. 즉 성령으로 거듭남을 가리킨다.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능히 받지도 못한다고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그 성령의 생명은 똑같이 압구정 길거리에 빽빽하게 청년들이 걸어가지만 그 속은 반둘로 나눠집니다. 성령이 임재한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게 됩니다. 신자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떡 한 조각 받아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바꾸기 힘들고 성화되기 힘들고 변화되기 힘든 나를 예수님 닮도록 조금 더 신자다워지도록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그 능력, 그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나를 바꿀 수 있습니까? 매일 종아리 때리던 아버지가 나를 바꿀 수 있었습니까? 너무나 바꾸어지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자전하며 1년에 한 번씩 태양주위를 공전하고 사계절을 바꿔냅니다. 여러분은 지구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도 태양주위를 한 바퀴씩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는 합니까?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것은 움직였기 때문이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 것은 지구가 한 바퀴 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년 전, 10년 후, 20년 후에 친구를 만나요.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나는 느끼지 못하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하는 말이 정연아, 너 왜 그렇게 바뀌었니? 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등학교 때 저를 알던 친구들이 가끔 만납니다. 우리 중에 제일 많이 바뀐 자는 다 나라는.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히 바뀌게 되죠. 저들이 볼 때 달라지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못 듣는 사람은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를 성화시켜 나가고 계시고 나를 바꾸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명품 인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떡 하나 받아먹고 그것 때문에 꼬리 흔드는 강아지적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흉내내지도 못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내 안에라고 하는 말은 엔모이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엔모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의식 안에, 머릿속에, 두뇌 안에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생애 속에, 내 심령 속에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의식 속에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고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요한복음은 배고프다고 떡 한 덩이 던져주는,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너무 기쁘다고 춤추는 그러한 신자의 영광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받은 것을 신자의 영광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세상은 이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거하심을 신비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세부재하시며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재림의 주인공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신자의 영광은 최소한 거지의 영광이 아닙니다. 떡 하나 받아먹고 좋아하는 그러한 길거리 영광이 아닙니다. 그 영광은 자녀의 영광입니다. 배고플 때 떡가덕이 받아먹는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영원을 보장받는 존재적인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대하는 자세를 정면으로 뒤집어 놓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봉사와 섬김을 하고 가지가지 36,000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자기들에게 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99% 모든 종교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접근 방법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킬지니라. 즉 사랑의 관계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명을 지켰으니, 정한수 떠놓고 백일정성 싹싹 빌었으니, 그리고 아침마다 밥 한 그릇 떠놓고 바나나 하나 옆에 놓고,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었으니 당신도 나에게 뭔가 하나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저등적인 종교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독교 진리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보장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영광은 자녀의 영광입니다. 믿는 백성의 영광은 길거리 영광이 아니고 거지의 영광이 아니고 백일정성 들여가지고 그 떡 하나 받아먹고 기뻐하고 응답받았다는 그러한 저질의 영광이 아니고, 물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겠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간구하는 건 우리예요. 너희들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도저도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종류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내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영광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주일 낮예배, 주일 성수하는 것도, 봉사와 전도하기 싫지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신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적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리고 지켜야 하는 계명이기에 그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이 수도권의 30%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 더 가기 싫지요. 근데 어느 날 부모님께 갔습니다. 참 사업이 어렵습니다. 요즘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못 드리고 왔어요. 어머님 아버지 편안히 안녕히 계십시오. 그 조그만 용돈도 주머니에 못 넣어드리고 돌아오는 그 자식의 뒤통수는 얼마나 따가울까요? 얼마나 괴롭고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절약해서 작년에 드렸던 만큼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아버지 어머니 그 호주머니에 넣어드리고 필요할 때 쓰세요.
올해는 이것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올 때 힘들게 모아서 드린 그 용돈이지만 그 부모님께 여러분들이 드렸을 때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우리 아버지가 논대기 밭대기 하나 더 띄워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그 기쁨과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정성을 다했다고 하는 그 기쁨이 나를 설레이게 만들고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자녀답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영광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 밭대기 논대기 띄워주고 하나님은 이미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하고 쪼잔하게 내기하고 계십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계명을 지켜드리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갑절로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시인자가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신앙의 내용들은 바로 여기에 집결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기쁨을 주셨으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도 늘 죄송하잖아요. 조금 더 드리고 올걸. 내가 좀 덜 써도 괜찮아. 왜요? 부모님이 그걸 가지고 무슨 큰 호 하나 됩니까? 아니요. 드린 내 마음이 더 기뻐졌을걸. 아멘. 그래서 어떤 이는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장로님들하고 갔는데 누가 그러더라.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10에 7조 8조를 드리는데 더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분은요, 헌금하는 게 제일 재미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이런 경지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안 돌보시고 누굴 돌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최소한 이 기쁨, 이 영광, 이 능력,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 예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